예, 이번 시간에 계시록 62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21장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한번 21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펴시고 쭉 한번 같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란석이요, 여덟 번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루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65권의 책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책과 또 계시록 20개의 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혹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았죠. 그냥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자세히 묘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계시록 21장, 22장 딱 2장 남은 시점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좀 비교적 자세히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거처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우리가 거할 마지막 거처예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어디 이사 가거나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마지막 거처죠.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예수님보다 영원한 거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많이 나오지 않죠, 성경에. 지금 계시록 21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거의 유일한데 아마도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거보다 더 많이 자세히 더 빈번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끝나기 바로 전에 간략하게 어느 정도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신 게 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새 예루살렘의 어떤 중심, 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정보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즐겁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인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어주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장소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그곳의 주인이라면 그곳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4절에서 또 22절 뒷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 자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그곳의 재질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그냥 참고사항일 정도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곳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방금 묘사를 봤는데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걸 머릿속에 그려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과 하면은 그건 우리가 본 적 있으면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방금 우리가 21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설명을 쭉 보면 보석,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근데 진주라는 게 문을 만들 정도로 크지가 않잖아요. 꿰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하면 몰라도 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진주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를 봐도 머릿속에 확 빨리 떠오를 수가 없는 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일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곳을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 아이들을 이제 따로 재우려 하다가 이게 좀 실패를 해서 다 같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위치 때문에 막 위치 선정 때문에 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여기 엄마가 자고 그다음에 누가 자고 아빠가 자고 누가 자고 막 이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위치 선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은 보통 한 10시에 자요. 자매랑 같이. 그럼 이제 저는 좀 더 있다가 한 12시쯤에 잡니다. 좀 더 늦게 자요. 근데 이제 불을 다 끄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을 딱 끄고 들어가면 다 누워있는데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제가 그 아이들 자고 있어도 뽀뽀를 하고 자거든요, 볼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큰 인형을 옆에 놓고 자는데 한번 제가 그 인형을 잡고 큰 애인 줄 알고 이렇게 뽀뽀한 적도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상해, 느낌이. 예.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빛이 있어야지 보여요. 근데 새 예루살렘엔 빛이 없어요. 예수님만 빛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름다운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있는 거고 새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된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여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아름답게 됩니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리 금으로 돼 있고 예쁜 걸로 돼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내가 만약에 눈이 멀었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눈이 멀었는데 벽지 무슨 색깔로 할 거예요? 그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색깔이나 하도 상관없어요. 내가 눈이 멀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요. 항상 성경에선 내면과 외면도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한 30년, 40년 된 무슨 낡은 아파트 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치수가 얼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킹제임 성경 지정에서 나온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도시인데 이 붕 떠 있는 도시예요. 지상에서.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한 미국 정도 크기만한 도시 하나가 새 예루살렘이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이걸 막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계산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저는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형도 중요해요.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밖으로 드러나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진짜 품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끼라는 말을 한다고 친다면 좋은 말이 아니죠. 예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 그거는 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귀여우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의도로 하느냐. 그렇죠? 근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말 새끼라고 하면 그거는 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이제 어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치수를 계산하고 막 이런 걸 계산하고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계시록 특히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다 치수를 재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또 예를 들면 또 우리의 변화될 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추적하고 또 이런 작업도 하고 있죠. 킹제임 성경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너무 외면적인 거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크기가 어떻고 해서 서로 막 논쟁이 붙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을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달라요 다. 근데 그거 갖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설명을 읽어봐도 정확히 머릿속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게. 서로 좀 파악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묘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묘사를 해놓으면 사람이 모형을 만들게 되거든요.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모형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만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숭배하지 않게, 숭배할 수도 없게, 형상을 만들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죠, 우리 몸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가 됩니다. 내면도 변화가 돼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가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외모만 변화되고 내면은 그대로인 채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도 한 교회에서도 엄청 싸우잖아요. 거기서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전에 그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면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어떤 크기, 어떤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의 생김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선 볼 때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선 봤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그 외할머니가 16살에 결혼하셨거든요. 외할아버지는 15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셨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알고 있죠. 성품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그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힐 위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를 사게 된다면 어떤 변호사를 사시겠어요? 아주 잘생겼지만 실력은 없는 변호사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못생겼지만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사시겠어요?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에 걸릴 때면 어떤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잘생기고 좋은 집에 사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집은 후져도 정말 실력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김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텐데 그게 다 생김새가 똑같아진다는 건 아니다. 그건 당연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아니죠, 아직. 하지만 어떤 영적인 몸을 입고 변화산에 나타났죠. 예수님과 함께 의논을 했잖아요. 영적인 몸이었어요. 그렇죠. 이 육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알아봤잖아요. 저 사람은 본 적도 없는데도 알아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언제 봤을까요, 제자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딱 보고 알아봤거든요. 저 사람 모세, 저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인이었던 사람은 아마도 흑인일 수도 있다, 계속. 백인인 사람은 계속 백인일 수도 있고, 아시아 계통 사람은 계속 아시아 계통 그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화되면 흑인으로 될지, 예수님이 중동 쪽이니까 중동 쪽 모습으로 변화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차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백인 좋아하고 흑인은 싫어하거든요. 영어 교사 원어민 교육할 때도 백인 남성이 1순위, 2순위가 백인 여성,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흑인, 이런 식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시아 사람인데 계통인데 영어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원어민 구할 때 선호도가.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인종적인 선호도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선 마음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외모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외모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은 미적 감각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물들이 있을 것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그곳에 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보석으로 된 벽이나 문을 보고 놀라지 않고 단 한 분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막 시티 투어한다고 다니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될 것이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감동할 겁니다. 황금으로 돼 있는 길을 보고 감동할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 감동하겠죠. 집으로 갔더니 집이 다 막 황금으로 돼 있어요. 우리 집이. 감동하겠죠.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감동 안 할 것 같아요. 감동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황금을 막 덩어리로 다 갖다 준다 그러면 감동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변하게 됐잖아요. 내면이. 그럼 더 이상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시티 투어에 대한 모든 계획은 접어버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한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즐기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젊을 때 킹제임스 성경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형제님들이랑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영혼에 들어가면 뭐 할까? 영혼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별자, 막 우주는 광대하잖아요. 그것들만 다 투어를 다녀도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런 거 투어 다니지도 않을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압도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런 얘기가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쏠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장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딱 한 장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그 1100장이 넘는 많은 챕터 중에서 단 한 장, 계시록 21장에서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데 단 한 장만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모든 장에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가장 새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책을 읽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어떤 이제 미국인 부부가 은퇴를 하고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막 유럽의 막 좋은 곳들을 다 돌아봤겠죠. 그래서 뭐 특히 프랑스 막 파리에 대한 막 환상이 있잖아요. 유럽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화려한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왜냐하면 유럽은 전통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미국은 좀 실용주의적이거든요. 어떤 화려함과 이런 게 유럽에 비해서는 없죠. 돌아오는 길에 부인이 물어봤대요. 남편한테. 이제 은퇴한 노부부인데 가장 뭐가 좋았냐고. 그래서 나는 파리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당신은 파리 뭐가 가장 좋았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가장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가장 좋은 건 당신이었다고. 예. 정말 노련하는 정답을 얘기한 거죠.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도 쓸데없는 얘기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저도 그 사진으로 된 그런 누가 올려놓은 거에서 봤는데 그 이제 여자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부인인가? 여자친구 집에서 처음에 사귈 때 초대받아서 갔는데 딸들이 여자친구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대요. 딸들이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딱 무슨 질문을 할까요? 딸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질문을 하더래요. 난 아직 사위가 아니라 이제 예비 사위 입장이니까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예, 뭐라고 했을까요? 예, 장모님이 가장 예쁘다고 대답을 했대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딸들이 4이라고 했는데 왜 5이냐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완전한 어둠이고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2절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점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난 지 1000년 후의 일입니다.
천년 후의 일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제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날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내려온다고 하죠. 이 말씀은 어린 양이 결혼한 지 천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부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천년이 지났지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결혼을 하려면 이런 신랑과 결혼해야 되겠죠. 인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시라는 점입니다. 21장에 나온 도시는 실제하는 도시예요. 21장에 나온 도시의 치수도 모두 실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도시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서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문맥은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시온산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에 시온산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도시가 실제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래서 22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하늘에는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그렇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에서도 실제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도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도시는 교회의 총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총회. 그렇죠. 여기서 무슨 총회 신학교 하면서 총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총회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선 총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있어요. 진짜 총회는. 그래서 이 총회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속한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모두 이 도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은 이기는 자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이죠.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그렇죠. 나 자신도 못 이기잖아요. 저도 작년에 제가 올해도 계획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신년이 될 때마다 계획하잖아요. 근데 이젠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못 지킬까봐, 실패할까봐. 작년에도 사실 살을 좀 빼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지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했는데 결국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저께 요 근처에 있는 수선집에 바지를 맡겼어요. 바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선집 아저씨가 비웃으시더라고요. 네. 살이 안 빠지죠? 하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못 이기는데 누굴 밖에서 뭘 이겨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맥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생명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기는 자라고 하니까 내가 뭘 이겨야 되나? 신앙에 투쟁을 해야 되나? 투쟁은 해야겠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새 예루살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름이 막 새겨져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에게 교회에게 새겨져 있으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겨져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들의 거처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도들만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새 예루살렘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거처예요. 신약 성도의 영원한 거처인데 구약 성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랐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랐던 도시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 도시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도시가 지상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래요. 구약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에서도 여전히 그는 다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거할 곳,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되는데 영어로 맨션이에요. 맨션.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바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 새 예루살렘의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도시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신약 성도들만의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도시의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당연히 교회와도 관련이 있죠. 사도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직접 만드셨는데 교회만을 위해 만들지 않으셨어요. 12사도들의 이름이 도시의 기초에 있지만 도시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또 아브라함도 이 도시를 바랐습니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도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신구약 성도들이 이 도시를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오셨죠.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일으켜서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숨어버렸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무제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을 입히신 후에 동산에서 그 다음엔 쫓아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 다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죠. 지금 우리 믿는 사람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없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안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눴기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지우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왕자 심판석 이후에 있을 이 영원을 손꼽아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바람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돼서 성령님으로 봉인되고 바른 성경을 믿어도 이 세상에선 여전히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거예요.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지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눈물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죄와 모든 것들이 다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지옥과 사망까지도 다 던져집니다. 그럼 눈물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담소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다만 우리의 느낌은 다르겠죠. 우리는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보석으로 된 문이나 황금으로 된 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직접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그렇죠. 옆구리에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것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고 모형을 모세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휘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려고 했던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장소에도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휘장은 둘 사이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려고 만드신 장소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한 겁니다. 성전에도 역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지만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을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죄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이고 더 이상 둘 사이를 막는 휘장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사람의 성전의 성막의 크기가 저도 정확한 그 사이즈를 잊어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휘장이 걸려있는 크기가 굉장히 높아요. 3m 이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찢으려면 위에서부터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지 죄가 사라지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후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체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도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엔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령님 영으로만 계신 것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계시진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만 영으로만 계시거든요. 육체로는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죄가 다 불호소에 던져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처소죠. 이사야서 66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고 땅은 그분의 발받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또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늘,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 첫째 하늘,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곳. 둘째 하늘은 우주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면 이건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엔 부족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나 하늘들이나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가 전혀 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머무르시는 곳일 뿐입니다. 셋째 하늘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머무시는 곳이죠.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머무시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도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건 불호수에 관한 말씀이죠. 불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데 새하늘들과 새 땅의 창조 이후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영원에서 등장해요.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불호수가 등장합니다. 영원에 속한 것이에요. 이 불호수는. 지옥은 일시적인 것이죠. 지옥조차도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죠. 그런데 불호수는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등장해요. 영원에 관한 것이란 거죠.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 불호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형벌도 영원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형벌도 영원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는데 이 지금 21장 8절이 나왔으니까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큰 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죄는 뭐죠? 살인이죠, 살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그러니까 죄인들의 목록을 방금 열거를 하셨는데 살인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목록 중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꼽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목록 중 둘째로 큰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은 아예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죄의 목록 중에 첫째와 둘째로 삼으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끔찍한 죄예요. 살인은 사람들도 큰 죄로 여기는 죄죠. 또 사람들은 음행을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음행은 살인 다음에 따라오는 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음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후에, 방과 후에 누구에게 배우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방과 후에? 피아노랑 태권도 다니는데 다 선생님들 괜찮은 분들인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가장 큰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TV와 인터넷이에요.
TV와 인터넷.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마루에서 막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우리 가족, 우리 애를 찌르는 거 아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마루에서 지금 막 찔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겠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인 좀 하려고요. 거기 가족을 해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누구를 잡았는데 이 사람을 좀 거기서 죽이려고 하면 네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왜 그러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교육상 좋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보기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TV를 통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선생님이에요. TV와 인터넷이. 그래서 결국 이런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배운다면 아이들은 결국 이 세상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법사, 지금 여기 죄인들의 목록을 보면요, 살인자들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라고 거짓말쟁이, 살인자랑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요 나쁜 것으로 여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거, 그거 개인의 자유라고 그러죠. 음행,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음행을. 마법, 오히려 좋아해요. 그렇죠. 뭐 마법 학교 막 이런 거 인기 있고 무슨 우상 숭배, 종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마법,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쁜 것으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예전엔요 다 죄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죄로 여기지 않죠. 해리포터, 성경 다음으로 인기 많이 팔린 책이에요. 해리포터가. 간달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간달프가 나쁜 사람이게 좋은 사람이게 하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간달프는 마법사잖아요. 소설 속에 나오는. 불호수에 던져져요. 간달프가. 그 반지의 제왕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불호수에 던져져요. 좋은 마법이 있고 나쁜 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법사들을 불호수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는 자죠. 우상 숭배자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권에 다 존재해 왔습니다. 거짓말쟁이들도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가르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모든 좋은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타클로스 또 그 선물을 부모가 미리 몰래 줘요. 그럼 산타클로스 복장한 사람이 아이에게 그 선물을 다시 주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막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희생해 주셨잖아요. 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과 엄마 아빠예요. 그 다음에 뭐 소방관 아저씨, 무슨 다른 경찰관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또 감사해야 되죠. 산타클로스한테 감사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와서 10절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와서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아무도 주님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무슨 자신을 자랑하거나 쓴뿌리를 갖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요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원수들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년왕국 땐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속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가슴 벅찬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계시록 21장 한번 쭉 정리하고 22장도 정리하고 남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사탄의 신부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